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실천적 목회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시키는 교회에 대해서 2주 동안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아버님과 제가 신앙적인 토론을 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성경을 배운 기억은 거진 없습니다. 물론 가정예배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예배의 기억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아버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시간들이 가정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정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자녀들은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지고 가정예배 참석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과 기억이 나는 것은 어릴 때는 장기를 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땐 장기를 두었고 조금 커서는 아버님과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했던 주 주제는 정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버님과 열심히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만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제 그만했던 기억. 이게 이제 가정에서 주로 나눴던 대화의 대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은 저와 좀 다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지. 또 성경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대화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대화가 가정에서의 참 대화가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 가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영적인 대화들이 있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이름했다. 교회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고 또 부모님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곳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그 자녀에게 가르쳐라. 11장 19절은 동일한 말씀이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가에 있을 때든지 가르쳐라. 31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서뿐만이 아니라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강요를 합니다.
6장 4절에 에베소서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부모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지 않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찝찝하시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어디 뭐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 안 좋은 말을 할 때니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돈을 훔쳤다든지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개하시죠. 회개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누구 돈을 훔쳤습니다. 아니면 누구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럼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 자녀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 했는데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시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안 하고 있는 것을.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소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하지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뭔가 여러분 대화를 하시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무엇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서 7장 18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막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에 있는 한 가정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는 불을 피우고 또 엄마는 떡반죽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하늘의 황후, 이게 하늘의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달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 우상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는 곧 망했습니다. 물론 이 가정들도 다 망했겠죠, 그죠? 예. 온 가정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우상 섬기는 이 일을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야기하시겠지요.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야기하시겠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규모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날씬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죠? 예쁘게 보일까? 그런 것이 만약에 우리 가정의 주 대화라면, 우리 가정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뭘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재물, 물질, 만문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돈도 벌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부자 되려고, 뭐 공부 잘하게 돼서 출세하려고. 여러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최종 목적지. 그게 만약에 재물이다, 그게 출세다, 명예다, 권력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성취하려는 거니까. 뭡니까, 그럼? 그걸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집에서 그래서 주 대화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온 가정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잘 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해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이 가정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존이라는 분이 이 가정 사역, 지금 이 가정에서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런 이유들을 여러 가지 7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5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지금 가정이 다 포위된 상태다. 무엇에 포위가 되어 있냐면 사단에 포위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택한 첫 번째 전략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이 땅 속에서 택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인 남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012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13세 이상, 13살 이상 된 청년들, 결혼하기 전까지의 이런 젊은 층들의 조사를 해보니까 34.1%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하고 살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할 필요 없다. 그런데 2008년에는 몇 프로였냐면요, 28%밖에 안 됐어요. 근데 단 5년 만에 6%가 늘어났어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는 퍼센테이지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대화해보면요, 뭐 결혼 꼭 해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꼭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 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특별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우리 모두는 다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 결혼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 결혼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 결혼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예,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제목이 자식이 원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말이긴 하지만 그죠. 점점 더 심각하게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 귀찮은 것이고 뭐 참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치관들을
가치관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 예. 그 아이들은 갈수록 더 이상한 쪽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아? 여자들끼리도 결혼할 수 있지 않아? 예. 여러분, 예. 충분히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가정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에서 남자들의 위치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그죠? 점점점 여자가 더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나쁘고 좋은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남녀 평등주의자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동등하지만 역할은 다르다고 좀 믿습니다.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이런 서글픈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 아빠는 6번째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떤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야?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왔어. 그러니까 식구들이 좀 이사가듯이 뻘쭘하게 쳐다보고 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빠가 서글퍼가지고 혼자 약 먹고 들어가 잤습니다. 그 다음날 딱 퇴근하고 오니까 온 식구가 앞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빠 조용히 해. 지금 우리 금붕어가 지금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6번째입니다. 엄마, 2딸, 고양이, 금붕어, 그 다음에 아빠.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그런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늦게 들어오면 애들이 우리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우리 아버지 우리 먹이 살리려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요새는 우리 아빠는 일을 엄청 좋아해. 우리 아빠는 일을 좋아해가지고 저렇게 밤새도록 일하는 거야. 그 지조서 하는 거 어떡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아빠가 6번째. 예.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 이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유혹을 합니까? 하와한테 유혹을 합니다. 왜 하와한테 유혹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 사단은 처음부터 이 위치를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예. 그래서 하와한테 유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빠들의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굳건한 사람은 그 가정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점점점 남자들의 신앙은 이상하게 약해지고 여자들의 신앙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뭔가가 기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빠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서 아빠의 빈자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아빠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성들은 성경을 배우러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여성팀은 있는데 남성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성경 공부 안 하는데 내라도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보시고 남편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네. 앞으로 점점 더 여자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해 갈 가능성이 많은 사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또 하버드 대학에 이제 여자들이 비율들이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 세계의 모든 리더들이 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언밸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리더십, 가정에서 세워가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앙교육,
이 책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그냥 그래도 한 200년 동안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일학교라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서 시작한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시작한 것은 그냥 1800년대에 영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썬데이 스쿨입니다. 애들이 글자를 배울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모아가지고 글자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시대적인 발상 때문에 나왔던 것이 썬데이 스쿨인데 그게 200년 동안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애를 썼죠. 그죠? 프로그램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성경학교도 하고 다 했는데 뭐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뭐 서구의 모든 교회들을 해봤는데 한국도 했는데 점점점 자녀들은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관이 열심히 줘서 교육관 한다고 자녀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가정은 교회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정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들이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공동체,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은 엉망인데 교회생활만 잘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할 수도 없을 뻔보나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상 가정 교회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돼야지만이 진정한 이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니까 더 큰 가정, 교회라는 가정 속에 우리가 더 크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가정에서는 엉망을 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뭔가 스트레스 풀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정들이 지금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온 가정마다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점점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 없는 동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누구한테 좋을까요? 자녀들한테도 물론 좋지만 그 가르치는 부모에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어떤 잘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외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고 뭐 그냥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이상한 세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고 아빠의 여자친구가 있는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이런 부모가 생기지 않겠지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왜 무너집니까? 말씀 속에 부모들이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싶으시면 아빠들 말씀을 공부하게 하십시오. 아빠들이 말씀 속에 바로 서야지.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봤듯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뭐 쉽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언제 어디서나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때도 하고 잘 때도 하고 길을 갈 때도 하고 집 안에서도 하고 집 밖에서도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 부모가 랍비에게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언제부터 아기에게 교육을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 랍비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아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3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년이 늦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새는 더 일찍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태교 교육을 하죠. 그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합니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뭐 그림책도 보고, 책도 읽어주고, 이러면서 태교 교육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교육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호레이스 부슈넬이라는 분이 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다라는 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녀, 특별히 5세 이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말하고 보고 듣고 뭐 생각하고 감정 표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5살 이전에 아이가 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뭐 1살, 2살밖에 안 된 애가 엄마 하는 소리 듣기 싫어. 뭐 이래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추럴하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얘는 아무런 반항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죠? 예. 그게 5살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5살이 되면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의 인성, 심성, 뇌의 발달이 다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부분까지도 5살이 되면 기초가 다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5살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에게 부모는 일방적으로 그 아이에게 그냥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애는 아무것도 뭐 그냥 어떤 면에서는 고깃덩어리였는데, 그죠? 이제 부모가 듣고 보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5살까지. 5살 되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달린 것입니까? 부모에게 달린 것이죠. 그죠? 예. 자녀들에게, 아기에게 교육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저 멍멍이야 이러지 말고 저건 개야 이렇게 가르치라고 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저건 하나님이 만든 개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개야. 전 개지만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우리에게 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개라고 그랬던 거를 가르쳐줘야지. 아니면 나무를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만든 거야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태교 교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뭐 성경책도 읽어줍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근데 보통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성질이 더러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맨날 짜증내고 그냥 인상 쓰고 그냥 뭐 말하면 그냥 독하게 하고 아기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듣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자기가 자기 본질이 1시간, 2시간은 아기한테 교육한다고 할지 몰라도 자기 본질이 그냥 짜증스럽고 그냥 신경질 내고 그냥 괴팍스럽고 험하고 그냥 사납고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런 저항할 수 없이 평생 그 영향을 받으면서 뱃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5살까지 계속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그 시간 가리키면 끝이죠. 그렇지만 인성, 영성은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존재. 예. 특별히 신앙교육, 특별히 자녀 신앙교육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신앙이 교육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여러분의 존재가 엉망진창이면 신앙교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과 일치되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시간 말하는 것은 그죠? 한두 시간이지만 계속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부모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해야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어릴수록 더 귀한 것이지요. 어릴수록 지금 빨리 시작할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가지고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었네 그러고 포기하랍니까?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시면 지금부터 늦었으니까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대충 해서 돼요.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 되겠지만 자녀들이 있으면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바꿔가는, 자신의 존재를 바꿔가는 그 일에 치열하게 자신을 바꿔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나이가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 같이 되고 싶어. 어떤 면에서 할아버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서 계시면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 신앙생활 바로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는구나. 저렇게 본받을 만한 인격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아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고쳐가면서, 우리 존재를 바꿔가면서, 그래야 신앙이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부모님들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 좋은 청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엔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돌연변이, 그죠? 이상한 케이스가 아주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이상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특별하다는 것은 항상 얼마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부시네라는 분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곧 예수님이 성육신의 진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해설하는 삶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저런 거였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거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큰 숙제죠,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해야만 되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일을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대는요,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며 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이제는 이 다음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좀 잘 바르게 믿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나 그러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예, 신앙의 1세대들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그죠?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바로 살 수 있는 바른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다음 세대잖아요. 좀 나은, 좀 다른, 좀 바른 성경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여러분 세대는 그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실렁실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갖고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그림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는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고 율법의 딸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저걸 가르쳐줍니다. 손에 붙이고 머리에 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 안에는, 박스 안에는 성경 구절이 4개가 들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있는 말씀과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과 또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아이들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면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입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저걸 붙이고 손에 미간을 붙이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는 그림은 매치자라는 그 집 문설주에 붙이는 그런 매치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신명기서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꺼내서 읽을 수 있는가 확인을 하고 읽을 수 없으면 그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한 근본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들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의 몸에 붙이면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이냐면요, 시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세상에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함께 하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투자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세상의 것들에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다, 여러분 꿈입니다.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늘 듣고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이런 것밖에 안 듣고 사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면요, 경기도 교육청의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유치원 애들 방과 후에 이 특기, 그러니까 그죠, 뭐 과외죠, 일종인 거죠. 과외를 받는 애들이 10명 중에 9명이 과외를 받는답니다. 유치원생들이. 그래서 2159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 과외를 하는 애들이 한 가지를 하는 애들이 28.8%, 두 가지가 30%, 세 가지가 20.6%. 그러니까 거진 80% 가까운 아이들이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끝나면 가가지고 과외를 하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뭐 바이올린을 하든 무슨 뭐 주산을 하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4가지 이상 하는 애들도 있고 10가지 이상 받는 애도 있고 12가지를 하는 애도 있었대요. 12가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예, 뭐 세상에 치열하게 이제 잘 살라고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신앙적으로 잘 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실래요? 지난주에 제가 보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이 바탕화면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예. 만약에 안 됐다. 그럼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저거요, 30초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뭘까요? 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걸 바탕화면으로 바꾸는 그것도 안 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을 바꾸는 그것도 하나 못하는데 30초만 할 수 있는 그 열심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저걸 안 바꾸신 분들은 말씀에 대한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부모들은 평생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되고 싶습니까? 뭘 남겨주시고 가고 싶습니까? 신앙이십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뭘 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수능 때만 되면, 그죠? 은혜가 넘칩니다. 교회 가가지고 다 기도하고, 그죠? 100일 기도하고 막 야단입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 그런 자녀들이 무슨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교회 한번 안 나가고 신앙이 없는 것 때문에 철회해 보셨습니까? 금식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자녀가 취직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고 시험이 앞두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자녀가 신앙이 없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게으른 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저희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들이 먼저 제자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며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 하나님께